전보다 5배, 10배나 많이 오신 것이니까요.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구약 성경 56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5장 9절에서 17절 구약 56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7절 다 함께 9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2025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들이 함께 품고 기도하고 꿈꾸라고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빌드업, 말씀을 살아내라입니다. 빌드업이라는 것은요, 건물을 짓기 위해 이제 벽돌을 하나 쌓아 올리는 것을 빌드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드업은 쌓아 올리다, 세우다라는 의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정말 말씀으로 내 신앙을 쌓아 올리고 말씀으로 우리 가정도 세우고 특별히 말씀으로 교회의 벽돌을 하나하나 지어가는 구체화하는 말씀으로 교회를 짓기를 원하십니다. 올해 우리는 이런 말씀으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데 말씀으로 빌드업한다, 세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 바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듣기만 듣고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주일날 들은 말씀을 일주일 내내 생각하며 살아내는 이 분투, 그리고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 들은 말씀 중에 깨달은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이 살아냄, 이 현장에서 씨름하고 살아낼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의 영성을 세우고 가정에서 살아낼 때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말씀을 빌드업하고 말씀을 살아내므로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건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북쪽 국경이 있으면 단 같은 국경이 있으면 그 국경 너머에 아람이라는 나라, 오늘날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당시에도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여호람이었는데요. 그 아버지가 그 유명한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 때 이 아람 시리아와 전쟁을 하다가 이 아합 왕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외교, 이스라엘의 국방은 사실상 시리아, 아람의 주도권 아래, 지배 아래, 영향력 아래 이스라엘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아람, 그 시리아의 오늘날로 치면 국방부 장관인 나만이 나병으로 아주 괴로워하는, 당시에 불치병으로 여겨진 나병으로 괴로워하던 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한 어린 여종이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 말을 전해주고, 나아만이 이 소식을 듣고 엄청난 재물을 싸들고 지금 선지자 집 문 앞에까지 온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사환을 보내어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것입니다 라는 말만 전해줍니다. 나아만이 무시당했다는 이 생각에 불쾌히 여기고 처음엔 돌아가려 했지만 마침내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잠그고 씻었을 때 피부가 깨끗해지고 나병이 완치되었습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나병에서만 완치되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이후 구절을 보면 그 아람 나라에서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축복까지 나아만이 받았습니다. 몸도 낫고 영적인 축복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나병이라는 이 절망과 고통에서 몸도 나을 뿐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진정한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이번 이 특별기도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바로 선지자가 했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고통에서 축복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말씀에 대한 순종과 축복의 상관관계를 여러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어저께 주일날에도 여호수아 1장 8절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순종하면 형통함을 얻는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두 구절을 더 찾아왔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신명기 28장 2절 제가 읽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22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안 되고 가정이 저주를 받고 교회가 망가지고 이렇게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복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 소원을 아뢰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받기 원하는 모든 좋은 복,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이 축복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살아내는 그 사람에게 이 모든 복이 임하고 내가 그를 사랑해주고 그에게 특별히 나타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에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또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힘써 지키는 이 순종과 살아냄의 삶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만의 이 복에 이르는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둡게 시작한 올해지만 어둠에서 빛으로 고통에서 축복으로 나아가는 그 순종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통에서 축복으로 들어가는 길은 바로 작은 소리라도 귀담아 듣는 경청이 바로 고통에서 축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사람의 소리라도 귀담아 듣자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궁극적으로 이 고통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작은 자들, 하찮은 자들의 말도 귀담아 듣는 경청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은 읽지 않았지만 3절 4절 나병에 든 나아만에게 그 포로로 끌려한 한 여종이, 이스라엘 여종이 주인님이 이스라엘에게 선지자에 가면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란, 여러분 이 말, 어린 노예 소녀의 말에도, 여러분 그 무명인 여자의 말에도 당시 강대국의 국방장관이 어디서 어린아이가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어디서 노예가 말을 해가 아니라 경청하고 귀담아 듣고 즉시 짐을 싸들고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선지자의 집 문 앞에 왔을 때에 강대국의 국방장관이 왔으면 일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나와서 무릎 꿇고 환대해도 모자랄 판에 선지자가 눈코 빼기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종을 보내서, 사환을 보내서 그냥 저리로 가시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주 무시받았고 무성의한 선지자의 모습에 분개한 나만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그를 설득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13절을 보면 나만의 군대의 부하들이 나만을 설득합니다. 아니 장관님, 선지자가 장관님 모든 재산을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갖다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1시간 동안 요단강 물에 나오지 말고 잠수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리한 요구도 한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무리한 요구를 했더라도 나올 수만 있다면 나만 장관님은 했을 것 아닙니까? 이 말로 나만을 설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부하들이 하는 말을 무시할 수 있죠. 오늘날 지도자들이 작은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하들의 하는 하찮은 말도 나만이 귀담아 듣고 자기의 태도를 바꾸고 요단강물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나만이 문둥병이 낫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되는 이 과정을 이루게 되었는가? 그 과정 속에는 정말 하찮아 보이는 사람의 작은 소리에도 경청하고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이 나만에게는 경청의 자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경청하신 분이시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속으로 눈물 흘리며 입 밖에 말도 못 꺼낼 때 그 내면의 소리를 우리 주님은 들으신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혀 절규하는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한 아버지의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은 바쁘다고 전도해야 된다고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경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주님처럼 작은 사람의 소리도 소중히 듣고
귀담아 듣는 경청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인 칼 매닝거 박사가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일은 신비한 자력을 가진 창조적인 힘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자기 말에 귀 기울일 때 그의 존재는 활짝 열리고 확장됩니다.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말하기는 정말 좋아합니다. 어저께도 말한 것처럼 조언이나 충고나 잔소리하는 것은 되게 좋아하는데 작은 자의 외침을 잘 경청하지 않고 내 말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랑하는 배우자와 가족들의 말도 무시하지 말고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왜 아파하는지 신음하는지 그 침묵 속에서도 외치는 외침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하는 말에도 직분자라고 목사라고 함부로 하지 않고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뼈 때리게 하는 조언도 우리가 당신들은 믿음도 없는 데가 아니라 우리도 경청할 수 있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귀로도 듣고 얼굴을 보면서 눈으로도 보면서 듣고 가슴으로도 공감하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야 하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곁에 두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 하찮아 보이는 작은 어린아이의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알리실 때가 있고 당신의 뜻을 전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울 점이 있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달하시므로 우리는 경청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작은 자의 소리도 무시하지 않고 귀담아 듣는 경청을 통해서 더욱더 인간다움에 이르고 고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으로 나아가는 경청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고난에서 축복의 강으로 들어가는 길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라, 온전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환을 나아만에게 보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면 피부병이 나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나을 것이라고 선지자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 레위기 1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례, 법,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인데요.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7번 물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병에서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실 선지자의 처방은요,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저 하나님 주신 율법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요단강에 7번 씻으면 깨끗하리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저 말씀 때문이라기보다는 분명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기도하든지 환상이든지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선지자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한 게 아니라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일러주셨을 때 7번 씻으라고 하셨을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하다, 충만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완전수가 7입니다. 그래서 7번 씻으라는 명령은요, 완전하게 순종하라, 끝까지 순종하라는 뜻이 7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며칠 동안 돌라고 하셨죠? 7일간 돌라고 하셨고, 7이죠. 그리고 7째 날에는 몇 번 돌라고 하셨을까요? 7번 돌라고 하셨습니다. 6일까지는 하루씩 돌고 7일째는 7번 돌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어떻게 싸웠습니까? 7번 7일 동안 돌고 7일째 7번 도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하게 순종해, 나만이 끝까지 완전히 순종할 때 깨끗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완전하게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기쁨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올해 어떤 여리고성을 만나든 어떤 아픔이 있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7번까지 해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한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어떻게 복 주시는지 체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교회 안에는 내연관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연관계란 불륜이란 말이잖아요. 내연관계의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완전히 따르지 않으면서, 헌신하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 와서 주님의 위로 축복만 얻길 바라는 사람이 내연관계의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주님의 말씀에는 온전히 헌신할 마음이 없고 하지 않으면서 축복만 원하고 위로만 원하는 사람은 진정한 주님의 사람, 주님의 신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연관계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할 때 그 서약을 지켜갈 때 부부간의 행복과 사랑이 더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을 때 신랑 되신 주님의 모든 뜻과 말씀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때로 따를 때에 바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만한 사랑과 기쁨과 복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내연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일까? 아니면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려고 힘쓰는 주님의 신부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불의한 일을 만나도 사람들에게 양보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눈 감아줘야 할 때도 있고, 이 세상 살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참아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타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양보하고 눈 감아주고 타협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는 우리가 협상하려고 한다든지 하나님과는 타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말씀이라면, 옳은 일이라면 적당히 눈 감거나 타협하거나 오히려 양보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 우리는 올해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코 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예배하는 일에 한두 번쯤 어때 눈 감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일은 주님께는 그것이 기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타협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직하게 하나님께 헌금하고 11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계속 뒤로 무르고 양보하고 물러선다면
어떻게 물질적인 복을 주님으로부터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웃을 용서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은 나도 어려워도 자비를 베풀고 영혼을 구원하라는 주님의 간절한 이 소원은 외면하고 적당히 나중으로 미룬다면 우리가 어떻게 올해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복과 주님의 사랑을 또한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어떤가 이렇게 항상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전할 때도 마치 마지막 설교처럼 내가 준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마지막 오늘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어느 또 부름을 받든 종말이 오든 아니면 주님이 진짜 속히 오셔서 마지막이 되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전할 때도 마치 만나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설교처럼 준비하고 나는 설교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설교가 전하는 자신이나 듣는 사람에게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막 이렇게 시간 봐가면서 시간 안에 하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절제해 가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든 힘과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위해서 한 주간 내내 몇 시간이고 주님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듣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와 구원과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목숨 걸고 기도할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이라면 강단에 서서는 좀 차분하거나 냉담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맞는 마지막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심정으로 피를 토하며 이대로 살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내일이 올해가 나의 마지막 날, 그 사람의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이 종말 의식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곳,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 저 같으면 오늘 설교에 적용했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부모의 자리, 또 자녀의 우리는 또 누군가의 자녀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 성도의 자리, 또 우리 사회의 이 시민의 자리에서 무엇이 주님이 원하는 삶일까?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고 그것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끝까지 주님의 뜻을 추구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순종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에서 축복으로 들어가는 길은 경청하자. 올 한 해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도 나를 반대하는 사람의 말이라도 활짝 마음을 열고 경청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이런 심정으로 주님의 뜻이라면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한 세 가지 정도 기도하고 오늘 첫째 날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내일은 이제 또 구레네 시몬 억지로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생각해 보고요. 마지막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 받은 이후에 그 나누고 베푸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내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와주신 분은 내일 모레도 포기하지 말고 3일 동안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한 가지 이상씩 붓고 이 3일 안에 정말 주님 만나야 된다,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 끝장을 봐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계속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목장 식구들 중에나 우리 성도들 중에서 권하여서 꼭 하루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권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 한번 부르고 한 두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의 결심을 담아서 하나님, 올해는 살아내고자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주님 뜻대로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우리 1절만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제 두어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이 시국의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지막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이 순서로 우리 짧게 한 3분씩 2-3분씩 기도할 때 힘을 내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속에서 붙드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올해에는 내 곁에 두신 가족과 성도와 하찮은 자들의 소리도 귀담아 듣고 소중히 여기는 경청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성경과 설교를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경청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나의 온몸으로 끝까지 살아내므로 주님이 약속한 사랑의 나타남,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그 사람의 마지막 날, 나의 마지막이라는 종말 의식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주어진 일을 일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며 종말 의식으로 이렇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한 2-3분간 이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아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정국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로 심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대한민국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에 대한민국을 올려드리며 공의로 판단하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국내의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고 신임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무너지는 경기와 경제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안정화되게 하시고 특별히 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경제가 회복되고 안정화될 수 있고 대외 신용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국론의 분노로 인해서 남성과 여성이, 젊은이와 노인이, 또 사용자와 노동자가, 보수와 진보가 서로 칼을 들이댈듯이 미워하고 적대하고 증오하고 하는데, 하나님, 이 적대감보다는 관용과 대화와 이해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조화를 이루고 다양성으로 세워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흑이 아니면 백이 아니라 서로 회색도 있다는 것, 하나님이여 관용과 너그러움과 대화와 이해로 다양성이 존중받는 우리 대한민국, 조화를 이루는 대한민국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무한공행 여각기 참사로 슬픔 중에 있는 유족들을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위로하시고, 유족들이 위로받는 것은 정확한 사고와 원인 규명과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정부 차원에서 올바른 대책들이 마련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러한 또 지난날에 이런 재난에서 하나님 잘 대비하여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뭐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국내 여러 복잡한 정세들을 놓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다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서울 남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오늘 올 한 해 주신 표처럼 온 교회가, 온 성도가 무엇보다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영성을 굳게 세워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 말씀으로,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올 한 해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내 실도 세워질 뿐만 아니라 건물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우리 막 초신자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막 멀리 있는 토끼 말고 집토끼부터 찾아야 됩니다. 초신자들이 저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님과 교회를 떠났던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 형제 자매들, 양들을 먼저 애타게 기다리며 찾는 목자의 심정을 우리 온 교회들에게 주시고 찾게 하시고, 하나님 올해에는 그 떠나고 잃어버렸던 자들이 다 교회로 나와 이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 놀란 기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청년들이 10명 정도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미혼 청년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10명 정도가 청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의 청년들이 더 많이 교회로 나오고 이 교회를 채우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즐거이 주님의 교회와 주의 일에 헌신하는 헌신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교회가 청년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정말 열린 교회, 또 우리 어른들이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 팽배한 정신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안 된다, 불신하고 망한다, 원망하고 회의를 갖고 회의하고 좌절하고 뭔가 원망하고 증오하는 등 우리 속에 팽배한 이런 부정적인 사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주께서 파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이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이 정신을 바꾸어 달라고,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가장 적합한 건물을 올해는 꼭 찾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때와 뜻을 그대로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영적 분별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런 제목들로, 정말 중요한 제목들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한 번 더 힘을 내어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이제 2025년 자신과 가정을 향한 이 개인적인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개인적으로 조금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먼저 합심으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자유롭게 개인적인 기도를 드린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